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기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주고 특별히 레위 족속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족속은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물 주라는 거예요. 42개의 성물 주고 또 6개의 성물 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약속에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말씀하고 있고, 또 6절 말씀에도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를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성읍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피성 성읍 6과 나머지 42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도피성을 이 성읍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의 땅에서 주라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업으로 다 지파 땅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가 레위인에게 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성읍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업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지파별로. 그러면 그 지파별로 준 기업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각 그 12지파의 각 그 지역에 성부로 주라는 거예요. 42개 성을 주고 도피성 6개를 주라는 겁니다. 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말씀과 성막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면 죄산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밖에 없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 이런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죄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있다면 바로 말씀과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산 받은 백성이 성전에 와서 죄산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돌아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땅을 기업으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성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앞에 있는 들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칠 때 때로는 뭐 양이나 번제나 이런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용히 풀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서 성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레위인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12지파에 다 성읍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또 그들이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위인 역할이. 레위인들이 각 12지파의 곳곳에 고루고루 흩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인들은 다른 족속은 다 한 곳에 모여 살잖아요. 레위인들은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흩어져서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중심으로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6개예요. 동쪽에 3개, 또 요단강 서쪽에 3개에서 6개를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로 도피성을 그들에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레위 중에 둔 도피성 6개를 보면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갈릴리 게네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 르벤 지파가 있는 베셀, 또 갓 지파가 있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산 골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도피성도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무릇 고의가 아니죠. 고의가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는데 그 죄가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죄인들이 와서 생명을 보존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을 크게 3가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도피성은 피신처예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 누구든지 죄를 짓고 또 특별히 살인을 하면요, 그 즉시 누구든지 죽이도록 한 거예요.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졌던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던 간에 그 살인자는 그 즉시 보는 즉시 죽이는 거예요. 동해보복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래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악의를 가지고 죄를 져서 또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실수해서 죄를 살인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중에서 특별히 부지 중에 살해한 자는 그곳에 가서 판결받을 때까지 보존받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존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16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뭐라고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철, 무기를 가지고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돌을 쳐 죽였어요. 이 사람도 만나면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에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2가지의 그 어떤 조건이 있어요. 미워하는 까닭에 죽인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악의를 가지고 쳐 죽이면 21절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진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악의 2가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인자는 쳐 죽이라. 그러나 이런 악의나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실수로 우발적으로 되어진 사람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이 아닌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후에 규례대로
판결을 받도록 이 사람 여차에 대해서 무죄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한 문제가 그 당시엔 제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는 피난처다. 그래서 고의로 살해하거나 미워서 살해한 사람이거나 또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부지중에 살해한 자는 도피성으로 와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 구약 시대의 도피성이 피난처이거든요. 이 피난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큰 위로를 안위를 받을 게 있다 한 말씀을 도피성을 통해서 장차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이렇게 어떤 죄악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환난 때문에 또 어떤 큰 대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진정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근데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도피성을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난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보존받고 또 우리가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도피성은 우리의 보호받는 처소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에 밖에 나가면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받아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나온 사람은요, 나오면은 혹 그 누가 이 살인자를 만나서 죽이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받지만 도피성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누군가가 만약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보고 저놈이 나 밖에 나오는 죽일 수 있나?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지 도피성 나가면 언제든지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인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나가면 그때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큰 환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순간,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큰 위험을 당한다.
도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는 살인한 자가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인한 자가 부지중에 살인해서도 그는 도피성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언제든지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갇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속전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감옥이에요. 우리는 뭐 감옥에 갇혀도 뭐 돈을 좀 지불하고 구약은 속전을 지불하고 그건 끌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피성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또 죄질에 따라서 뭐 형별이 감하고 또 형량이 늘어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고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가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죽었어. 그럼 1년 만에 나올 수 있어.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제사장이 한 30년 동안 자기가 들어 30년 동안 있다가 죽었네. 그럼 30년은 거기 살아야 돼. 갈 수가 없어. 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속량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제사장 언제 죽나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받으니까. 죽지 않고 뭐 10년, 20년, 30년 가면 30년을 거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량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속량받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속량받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또 이 모든 죄에서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영원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상이 죽음으로 도피성에 들어갔던 죄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의미를 크게 몇 가지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피성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죽을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밖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속죄 자유함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또 주님은 나에게 진정 자유, 죄에서 속에서 진정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도피성 되신 그 예수님만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런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진지문 고중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인이 또 갇힌 자가 이런 의인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광야 인생 꼭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